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5분에 아프면서 그 영적 회복을 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100세 밖에 다 죽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였고 어떤 것을 누렸더라도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것을 다 맞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천국인양 지옥인양 두 개가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본래부터.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민족,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종교.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지금 65억이라는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 일생을 봐서도 시간이 길면 상당히 긴 것 같지만 내가 70이 넘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죽음,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결론이 뭐냐?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위에 뭐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끝나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이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유명하고 능력이 있던 사람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만자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각 종교에 선한 일을 하면 그 종교에 따라서 그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인간 스스로 만드는 이론이. 그런데 죽어보면 알 수 있겠지. 확실하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각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교주가, 존재가 심판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좋은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천주교 신부 추교까지 그렇게, 김수환 추경이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아무 종교나 열심히 잘 믿으면 된다. 전부 다 그게 사기예요, 사기. 몰라서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전체가 다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돌아오게 하는 것은 먼저 돌아온 자녀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5번 제가 아파서 절도해봐서 죽어봤어요. 그런데 깨어나고 상당히 하나님의 회개를 지켰었어요. 좀 뒤죽박죽해도 좀 이해하고 들어요. 그래야 자유스럽게 내가 하는데 8개월 동안에 기도다운 기도를 못했어요. 몸도 피곤하고 외국 환경, 음식 모든 것에 적응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5분에 아프고 난 다음에 한 2시간쯤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살 길은 성경에 날 찾아라 살려줄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잘 믿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도 잘 믿는 것 같으나 실제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은 현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약속을 준 걸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동방울 안 와요. 성경에 봐봐요. 찾아라, 두드리라, 구해라. 짧은 시간에 그릇까지 날라면 굉장히 시간이 그런 걸 잘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다 보장해 줄게. 그리고 내 더 줄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핵심 목표가 뭐냐?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야 될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만치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중한 일이 없어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해서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직장에 나가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될 수 있는 걸 내가 오늘 하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그 잘 되는 것을 내가 어떤 선교사님 이제 캄보디아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많이 와 있어요. 장로님 가정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이런데 어떤 같이 있는 장로님이 이 장로님은 한 10여 년 전에 한 13, 4, 5년 됐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사업도 하려고 그러고 또 선교도 하기 위해서 살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람이 그렇게 연수가 없어요. 한 13, 4년, 5년.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성산교회도 성도들이 우리 성산교회가 커지는 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우선순위가 그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커지고 우리 교회 교인 많아지는 것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욕구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근본적인 목적이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요. 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자기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갔더니 이분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그 이제 사역 한 10여 년 사역한 그 사역 그 뭐랄까 수학이랄까 결과가 예배당을 한 30개 지었더라고. 예배당이 큰 게 아니에요. 한 요 정도 요 반 정도로 해서 한 여기서 요까지만 한 거. 예배당만 달랑 예쁘게 지어놓은 거. 콘크리트로 거기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은 것은 진짜 고급 건물이에요. 거기는 거의 다 나무로 판자를 내 밴드에 들어와 보면 캄보디아인들이 화전민들이 사는 그 상태는 너무 열악해. 그게 난 처음에 동정이 갔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추위가 없으니까. 판자로 살든지 끄적대기로 살든지 추위가 없는 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예배당을 이런 걸 한 30개 지어놨어요. 그리고
예배 처소 한 50개 이상 돼요. 그 일대 전체 이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나쁘는 거. 사람들이 거기는 의료보험 시설도 안 돼 있고 현금이 아주 귀해요. 그냥 농산물로 자기들의 그 육체 연명은 되는데 반찬도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 또 자기들은 습관화돼 버렸어요. 우리는 볼 때 불쌍하게 짝이 없는데 우리는 반찬이 적어도 두세 개 이렇게인데 이 사람들은 풀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물 부어가지고 막 그런 거 소금 비스무리하게 고춧가루를 안 먹더라고. 우리는 거의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어. 고춧가루가 없어. 간장도 없어요. 그래 반찬 한두 개. 뭐 민물고기나 이런 거기는 바다가 뭐니까 민물고기 이런 걸 가지고 민물고기 젓갈도 있더라고. 구역기나 민물고기 젓갈을 가지고 국처럼 그런데 걸렸는데 거기 있는 게 풀 같은데 그래 지기들은 제 맛있게 먹더라고. 일단 그랬어. 그런 열악한 지역 현금이 없어. 캄보디아 말하는 로이 엄미안이라고 해서 그런 부정 없다 이거. 로이 엄미안 돈이 없어. 그래 모든 공산품은 태국하고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전기까지 수입하는 그런 나라. 문화적인 시설, 경제적인 시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그 나라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선진 나라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시간은 쫓기고 살잖아요. 거기는 태평세월이에요. 쫓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산악기나 평지나 거의 다 오토바이를 눈만 뜨면 초등학교도 다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 어떤 수준이냐? 뭐 조금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오토바이 사는데 바퀴 있고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고철소에 사여나는 그런 수준이에요. 바퀴 있고 안장도 거의 없어요. 시동만 걸리면 되는데 시동을 또 어떻게 했냐? 콜라병에 사이다 석유를 휘발유를 파는 거예요. 이 주유소가 이거 못 여니까 돈이 1달러 수준에 사이다병 한 병에 딱 사가 딱 집어 였는 거예요. 그래 푸릉 사고 왔다 갔다. 그런 어떤 결론을 맺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후진이 인간에게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 장로님이 그렇게 풍성한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 신학교도 가고 또 목사가 5번에 된다 그러던가 한 10여 년 만에 그런 헌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비결이 있더라고. 어떤 선교사님은 또 선교 잘하는데 깽깽하고 있어. 지쳐 있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어 보니까 외국 그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화시설이 그런 데로 괜찮잖아요. 편리하게 살잖아요. 그 외국에 있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문화시설이 그러니까. 경제시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 선교 같아요. 그 나라에서 꼬레라는 인간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존재가.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선교가 잘 되어서 결실이 많이 났는가? 비결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거는 세계 모든 곳에 어느 시대를 초월한 비결이에요. 비결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네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된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점쟁이인데 교회 나가라 그래가 나갔어. 그래 처음부터 새벽기도 기도받고 몰라.
기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 본래 할 줄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페이스북에 그분 다 글이 다 올라 있어요. 그 시간이 많이 거리적으로 이렇게 멀지만 페이스북, 스마트폰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나날이 교제하시고 온갖 세상 사람들을 다 올려놨잖아요. 그게 또 상당히 우리 인류 삶에 유익이 되지만 또 상당히 해악을 끼치죠. 노벨이 다이아마트 폭탄을 발견해놓고 인류가 이걸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죽도록 연구해서 폭탄을 만들어 놨어요. 돌멩이면 그걸 깨트리고 도로도 만들고 모든 인류의 삶에 유익이 될 것이라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폭탄 만들어가 사람 죽이는. 그래서 노벨이 죽기 전에 반성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 의식은 좋은 걸 가지고 얼마든지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그런 꼴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는 마음을 뺏어버립니다. 우상이 됐습니다. 그걸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되지. 잘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도가. 권사님 기도 내용이 뭐냐? 페이스북도 몰라가지고 페이스북을 내가 가르쳐 줬는가? 일단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귀에다가 녹음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몰라요. 할 수 없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무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문지에 불과한 존재.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해서 자기 공로와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은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타락한 인간은 우리들이 영광 받고자 하는 이 타락한 사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성경에 여호사밧 왕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12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적군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왔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내가 설교 수십 분 했을 것 같아. 수십 분은 아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구약에 있죠. 쪽을 내가 말해야 여러분들이 찾겠지. 역대하 20장. 역대하 12절 맞네. 아직도 내 녹음기가 완전 망가지지는 않았네. 70년 써먹어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기도예요. 진짜 김종익 목사 오랜만에 와서 한마디 증거한 거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적군이 와서 자기들은 지금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뭐라 그러냐? 얘들아, 네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본래 내 전쟁이다. 자식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부모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견고한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 문제가 내 문제인 것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죄악으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친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딸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한 것이 복음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 66권에 있는 말씀을 압축하면 그 한 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2절을 지워지지 않은 녹음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녹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부단하게 주만 바라봐야 돼요. 이거 뭐 선교사가 막 8개월 동안에 이게 아프기 전에 8개월 전 딱 7개월 됐을 때 감기가 와서 기관지염이 돼서 밥을 못 먹고 절도까지 했어요. 음식 맛이 막 구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고난이 올 때 전부 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푸놈펜까지 6시간을 당신이 운전해 갔어요. 그래 이제 그 하루 저녁에 입원하고 기관지염이 이제 발동되니까 주사 맞고 하니까 열이 날아서 그래서 이제 왔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몸이 살 깔아졌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아모스서 5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날 찾아라 살려줄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자신들을 믿고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구석구석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날 찾으면 내가 살려준다. 왜 너희들이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안 찾나? 너희 힘으로 너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전도, 내 삶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 8절도 내가 수십 번 설교했을게요. 그것도 녹음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사람을 믿는 자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하는 자는 강변의 뿌리를 내린 나무하고 똑같을 것이고 사시사철 열매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요한복음 7장 37절인가에 보면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너 배에서 넘치리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근원적으로. 성령이 임해서요. 기도를 2시간 아파도 앉아서 의자에 머리를 침대에 박고 1시간 동안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방언이 입에서 한국에서 하던 방언이 나와요. 방언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채워주세요. 바닥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다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옛날에는 여기 40일 동안 하루 종일 이불 깔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전도도 제법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 120명도 됐죠. 은혜가 넘치고 소문을 언제 기도하면 이적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내가 목회 기간에도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진짜 안 했구나. 흉내만 냈구나. 회개가 됐어요. 12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저는 우리 문제가 생기면 지가 해결하려고 궁리하잖아요. 연구하고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없으면 속상해하고 괴로워해요. 그게 다 자신을 믿는 삶이에요. 목회하면서 기도가 적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목사가 목회하는 일만이 아니에요. 온통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위에 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이에요. 1시간 기다렸어요. 뭐 소리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시키는 거예요. 한 2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무 목사 이제 성경당 열면 설교 시절 되잖아. 40년 가까이 설교하고 성령 읽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까지는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당신의 생명으로 날마다 채워야 돼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과 그랬어요.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도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염려가 사라져요. 하나님 전능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날 사랑하면, 이건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땅 위에서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는 비결을 여기 알려준 거예요.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지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약속으로 축복해놨어요. 그런데 순종해야만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남은 캄보디아나 한국이나 문제는 특히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이 줄어졌고 스마트폰 정보 시대에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폐기 세력에 불러요. 모든 게 똑같아요. 목사 아니고 평신도들도 정보를 굉장히 신뢰해요.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정보를 우리는 입수할 수 있어요. 설교도 스마트폰으로 인류 목사들 설교 다 들어요. 알아요.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덤덤할 뿐이에요. 우리로는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해 주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바라보면, 안 찾으면 먹통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먹통이 돼 있어요. 전화 먹통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도 그렇고 적어도 평신도들도 스마트폰 이런 정보의 시간을 너무 많이 닦여. 아이들은 게임에 다 빼앗겨. 그 시간을 하루에 2시간만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 어떻게 바라보냐 이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 아주 사랑하던 집사, 그 고등학교 때부터 제자했던 그 집사가 암으로 작년 봄에 죽었어요. 내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저희 캄보디아에 갔어요. 딸이 고등학생인데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 아이가 내가 신앙의 멘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마다 이제 안부도 묻고 성경을 이제 알려주면 지가 뭐 교회 못 나가요. 그 집사도 남편 핍박, 시지가 핍박, 그걸 견딘다고. 근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 괜찮아요. 고등학교 그래 다니다 대학 가서 세상에 빠져가 참 돌아다니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그런 집에 시집 갔어요. 순교했어요. 순교. 그런데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난다. 외로움도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벌써 반대해 버렸네. 거의 다 됐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삼손 있잖아요.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장천하장사예요. 기생인데 빠져가 기생 무릎팍에 머리를 박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려줘요.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 잘라버렸어요.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가 너야 종이 됐어요. 눈이 뺐어요. 하루 종일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냥 찬송 중얼중얼 하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모든 잡념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가족 구원, 가정 경제, 내 삶의 진로,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세요. 무엇보다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있으면 말로는 다 알지, 믿지. 실상을 나타내야 돼. 진짜 내 요거 딱 하나 하고, 본래
설교 길게 했죠. 그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치겠어요. 내가 이제 그 푸놈펜에 가서 주사 맞고 해열대 이제 오는 길에 장로님은 볼 일이 있는 어떤 마을에 이제 거기 이제 일을 보고 있는 중에 그 도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어. 우리는 이게 학교를 분리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딱 입학하면 고등학교면 고등학교까지 12학년을 졸업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이제 중간에 탈락하고 또 시험도 그 탈락해요. 시험 쳐가 진급 못하면 탈락지. 그 우연히 이제 갔어요. 일단 간단하게 줄이면 교실에 애들이 있어요. 3학년 반이야. 남녀 공학이 한 아이들이 한 40명, 30명 돼요. 근데 그 앞줄에 애들이 이제 꼴에 자기들하고 인종이 다른 내가 이제 창너머리 그 창문도 거의 다 없어요. 없어. 그냥 헐렁해요. 추위가 있어야 뭐 창문을 하든지 말든지. 신기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보니까 여자아이 3학년 반이 나중에 알아봤더니 2명이 나를 보더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가 부끄러워서 막 사정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나기가 막 오고 해서 내가 이제 거기 한참에 여기 학교 동태가 어떤가. 선생은 저기 앉아가지고 한 40대 됐는데 빼빼 말란 사람이 막 가만 앉아. 이건 술을 지금 뭘 하는지 앉아 있어. 그런데 아이들이 막 그 시간에 비가 와서 휴식 시간인지 수업 시간인지 나는 분간을 못한 거예요. 그냥 앉아가 이 아이들 이렇게 신기해서 보는데 애들이 막 몰래 꼬레가 보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마디, 네 이름 뭐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게 이제 언어 배우면 다 접근하는 게 너 이름 뭐냐? 너 khmer을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어른이 본래는 khmer예요. khmer. 그래서 여자 아이들이 막 나를 보더니 책상에 얼굴을 받고 막 부끄럽고 막 웃었고 야단이야. 그러더니 나왔어. 남자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너무 귀여워 보여서 가은이, 효빈이 또 그런 꼽이야. 그래서 너 이름 뭐야? 이제 했더니 이건 이제 자기들 말로 이래. 그래 알았다. 또 남자애들 막 얘들이 나와 야단법석이요. 그런데 남자들은 항상 이때는 내 이름 여자아이가 다시 나와서 나를 보고 What's your name? 그러는 거예요. 영어도 해요. What's your name? 그래. 김종이. 그러니까 아마 지 말을 내가 알아들은 거예요. 대답을 했단 말이야. 기뻐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는 거야 아마. 그리고 책상에 가더니 나를 이 세상에서 우리 마누라도 여기 와 있고 뭐 다 걔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순전하게 표현을 얼굴에 전부 다 뭐가 금이 다 가 있어요. 마음에 수백 배 더 사랑해도 거기 속에 있는 게 탁 거울처럼 안 비춰지는 문제라고 나는 느껴지던데 이 아이는 그대로 개의 속마음이 내 속에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얘를 위해서 그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냐. 얘를 위해서도 내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이 엑기스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 하나를 위해서 이 동네에 와서 내가 선교하고 교회 짓고 싶은 마음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사랑이 이렇게 무섭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날 살리려고 당신이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순종하는 아들을 위해서 부활시켜 줬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걸 거기서 그 한 30분 있는 동안에 경험을 한 거예요. 이야, 사랑이 이렇게 무섭구나. 얘가 뭘 나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또 걔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이 표정 하나 속에서, 눈동자 하나 속에서 가슴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근원적으로는 이야, 사랑이 이렇게 무섭나. 다이아몬드 원자 폭탄보다 더 세네. 차 타고 얘가 눈에 밟혀가지고 이게 다른 생각을 못 하겠어. 그 몬돌길이라는 거기까지 3시간 그 텀에 그 도치가 있는데 3시간 동안에서 얘를 도대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얘가 나에게 뭘 해준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뭘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말 한마디 듣가 얘가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동자 속에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원동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다 누리기를 원해요. 돈 벌고 뭐 출장 이건 아무 쓰레기 불과해요. 이 사랑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목사나 평신도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주는 거와 똑같아요. 교회 나오라고 닥달하는 게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물이 그 나무에 흡수되듯이 끊임없이 나무는 강물을 자기 뿌리로 자기의 생명체에 공급받아요.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요. 생명이 약동돼. 하나님은 또 그런 상태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버릇 개 못 주네 이게. 너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피로 산 이 서산성산교회, 오랜만에 주님께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뜻에 기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이 사랑을 이 지역에 나누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사랑을 마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